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 자, 예수님 비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이 있는데 하루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나와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어차피 나한테 돌아올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산 지금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구는요,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도 그렇겠지만 상당히 무례한, 상당히 결례를 범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그 상속법상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식은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죽은 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 율법상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은 돌로 맞아 죽을 입장이란 것입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는요, 재산을 그냥 아무 말 없이 나눠줍니다. 유산을 줍니다. 물론 그 유산은, 나눠준 유산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캐시, 현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동산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12절에 보니까 이 재산과 살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실제로 에스테이트 아니면 프로퍼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서 이 둘째 아들이 그 받은 재물을 다 모아서, 그 부동산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났다, 이 말은 좀 상세히 들여다보면요, 아버지가 나눠주셨던 그 부동산 형태의 그 유산을 다 팔아서 현찰로 만들었다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는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아버지가 생존하고 있는 한 그 유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서 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어야 그 재산권이, 그 소유권이 아들에게 실제로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 부동산을 그래도 팔아가지고 현찰로 만들어 먼 나라로 떠났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불법적으로라도 이 부동산을 현찰로 만들어서 먼 나라로 떠났다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죗값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팔아버렸던 걸로 추측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딱 하나죠. 뭐겠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돈. 그래서 여러분, 이 간략한 둘째 아들의 행적을 봤을 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던 시각은 어떤 시각이었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한 집안의 가장이신 아버지가 아니라 단순히 돈 나오는 출처로 보고 있던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가 있었던 것이죠, 이 아들은. 이게 둘째 아들의 간략한 행적인데요,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 여러분 아시는 그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 통상 이 첫째 아들도 또 다른 탕자로 우리가 간주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 첫째 아들은요, 이 둘째가 아버지 유산을 요구할 때라든지 아니면 집을 나갈 때 그 상황에서 아버지와 동생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야 됐던, 그런 역할을 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집안의 첫째, 집안의 장자 같은 경우는 그런 권리와 그런 책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았죠. 쉽게 말하면요, 있으나 마나한 장자라는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장자. 이 사람이 왜 이랬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 하나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그 당시 관례상 동생이 유산을 받았으면, 장자는요, 동생의 2배의 유산을 받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2배다 보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이 중재하지 않고 침묵했던 것, 중재하지 않았던 것,
이유가 뭐겠습니까? 역시 돈 때문입니다. 욕은 동생이 다 먹고 형은 본인은 가만히 앉아서 동생이 받은 그 유산의 2배를 그냥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둘째가 실제로 집 나간 방탕한 탕자라면 첫째는 어떤 종류의 탕자입니까? 겉은 점잖은데 속은 능구렁이, 속은 계산 다 하는 그런 탕자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첫째 아들은 30절을 보니까 이 나중에 둘째가 돌아왔을 때 빈 털터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빈 털터리로 돌아온 이 동생을 자기가 가진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서 이 동생을 이제 부양해야 될 그런 걱정이 앞섰는지 모르겠지만, 돌아온 동생을 환영과 기쁨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요, 한마디로 그저 돈을 다 탕진한 나쁜 놈으로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29절에서 이 동생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 아버지께 이 첫째가 역정을 내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 역정을 내는 가운데 어떤 말을 하나 보니까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하는데 뭐 좋은 말이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기 섬긴다는 동사에 주목하면 이 섬긴다 동사가 둘리오라는 동사를 씁니다. 둘리오. 이 둘리오라는 동사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에서 대우를 하고 대우를 받는 그런 관계의 동사가 아니라 단순히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고용인이 고용인을 위해서 일할 때 이 둘리오라는 단어를, 이 동사를 쓴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그동안 아버지로서가 아닌 단순히 일하면 대가를 주는 어떤 그런 고용인 정도의 차원으로만 대해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동을 이만큼 제공하면 저 사람은 나한테 그만의 대가를 주겠지, 줘야 된다, 이런 시각으로만 아버지를 봐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중심에 있는 거죠. 차라리 둘째처럼 그냥 눈에 안 보이게 집 나가버렸으면 다행인데, 이 양반은요, 그냥 집안에 같이 살면서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대하다 보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집안이 얼마나 삭막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첫째는 집 나간 둘째보다 굉장히 지독한, 메마른, 독한 그런 탕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둘째를 위해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기쁨에 넘쳐가지고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아버지가 그 잔치에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는 그 첫째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을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얘야, 이제 잔치 들어가자, 이 정도 수준의 권함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의 권한다는요, 권한다는 단순히 권했다, 제안했다, 그 의미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매달리며 사정하고 간청하고 달래는 그런 차원의 권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잔치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에게 망신을 주는 상황이란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매달려가지고 제발 좀 들어가자, 간청하고 달래는 그 모습, 이게 뭐겠습니까? 아버지 욕 보이는 일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아버지 욕 보이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것입니다. 이 첫째는 집 안에 살고 있는 지독한 탕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둘째와 첫째의 그 행동과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 두 아들들이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 단 하나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까 몇 번 말씀드렸죠?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집을 나간 탕자, 돈 때문에 집안에 붙어있는 탕자, 단지 그 두 종류입니다. 이 두 아들은 아버지보다는 아버지 재산에만 관심이 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을 그대로 끌고 와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 시대의 탕자는 누구인가? 지금 이 시대의 탕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예수 안 믿는 사람 탕자로 말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죄 짓는 사람, 예수 모르고 죄 짓는 사람,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 다 탕자다. 단순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가 있는 성도들이 바로 탕자들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집 안에 있는, 집에 있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첫째 역시 사실 아버지와의 관계와 교제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을 떠나서 방탕하게 지냈다고 해서 탕자다, 죄인이다, 이게 아니라 집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단절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곧 탕자고 그 사람이 곧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탕자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이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교제가 단절된, 하나님을 떠난 교회 안에서의 탕자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사모하지 말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죠. 응답 받아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라든지 응답의 역사와 능력 다 경험해야죠. 다 간구하고 다 사모해야죠. 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서 끝난다면 여기서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던 이 탕자들과 뭐가 다르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구세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단순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복받고 그렇게 은혜받는 관계를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 삶을 열심히 사는 게 바로 그 무엇입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구세주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얻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재산, 하나님의 능력 다 사모합니다. 하지만 탕자가 탕자 되는 것, 우리가 탕자 되지 않는 것, 그 기준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재산과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이, 그 관계와 교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탕자가 되느냐 탕자가 되지 않느냐, 그 판가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돈 주시냐 안 주시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냐 안 하시냐, 이걸 떠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경험하고 그렇게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지금은 동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제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와 기도는 기본적으로 미니멈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아가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 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능력에만 관심과 시선이 머물러 있는 걸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선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과정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경험하는 과정으로 흘려져 가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가진 재산에만 관심이가 있었지만, 효자는 그 재산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성품을 알아가고 경험해서 그냥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효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을 쉽게 해석하는 쉬운 번역본을 보니까요, 함께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서는요,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이 결여됐습니까? 하나님 능력과 주시는 여러 가지 역사들, 은혜들, 응답들 다 관심은 있지만 막상 결여되어 있는 것, 그 가운데 교제가 없다면요, 우리는 다 탕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 본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연애해 보신 분들, 뭐 여기 계신 분들 또 뭐 옛날 조선시대처럼 뭐 부모님이 점지해 주시면 그냥 모르고 있다가 결혼하시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연애해 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방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과 한두 시간 같이 걸어도 피곤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 걷는 시간 동안 나누는 대화 가운데 속에서 저 사람 내가 알아가지 않습니까? 설레이지 않습니까? 서로 알아가는 시간 자체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애하는 그 커플의 한쪽이 만일에 상대방이 갖고 있는 관심이 그냥 돈이라면, 돈 목적으로 그냥 연애하고 그런 걷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걷는 가운데 돈이나 떡이나 떡국물이 떨어지지 않으면요, 그 걷는 것 자체가 참 힘들어집니다.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8장 말씀 가운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뭐겠습니까? 한 가지 전제 깔려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하심, 인자하심, 공의하심, 신실하심, 용서하심, 이 성품을 경험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면 그 기쁨이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품을 알고 경험을 해야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설교는 중에도 그렇고 설교 마친 후에도 그렇고, 아 오늘 설교 죽 썼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야구 선수들은 10번 쳐서 3번만 안타 쳐도 야 저 사람 정말 야구 잘한다, 그렇게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설교자들, 목사님들은요 10번 설교해서 10번 다 은혜를 끼쳐야 그나마 본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알게 모르게 그런 압박감 같은 걸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죽 썼다라고 생각하는 그날, 그 설교, 그로부터 며칠 후에 항상 성도님들이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그때 그 설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참 저한테 은혜가 됐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말씀, 그 단어 그게 저한테 왠지 확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힘내라고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구나, 위로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돼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고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경험, 그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구해야 될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풍성히 체험케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필요 없다. 나 하나님 그냥 응답하시는 거, 내 기도 들어주면 그게 속된 말로 장땡이다. 이런 분은 죽다 깨어나도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탕자되고 탕자되지 아니하고는 거기서 판가름 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살펴볼 부분이요, 오늘 본문의 17절인데 제가 성경 공부 때 잠깐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 스스로 돌이켰다,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말 보고서 어떤 분들은 저 봐라, 사람이 구원받는 것, 사람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은 사람의 의지적인 그런 결정, 판단 또 포함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스스로 돌이켰으니까 스스로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건지심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의 의지, 결정의 의지도 분명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건진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쳐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요, 여기서 스스로 돌이킨다, 그 의미는 자료를 보기 전에도 문득 생각드는 것이, 이거는 그래도 본인이 잘나가지고 본인이 선택을 잘해가지고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 주석을 보니까요, 이 말이 굉장히 쉬운 말로 어떻게 표현됐냐 보니까 스스로 돌이킨다, 이 의미가 정신 차렸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렸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판단을 잘해가지고서 스스로 돌이킨 게 아니라 정신 차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몰리다 보니까 정신 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정신 차리지 못할 때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북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실제로 어떻게 떠납니까? 먼 나라 이방 나라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렵고 신령하고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내가 은혜 많이 받아야,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정신을 차려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적분, 미분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정신 차려야, 사리 분별이 잘 돼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성품을 내가 알아가는 필요가 있는 사람이구나. 정신만 차리면 누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뭔가 특별하게 뭘 체험해야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느껴지는 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사리 분별만 잘하면, 덧셈 뺄셈만 잘해도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필요하구나, 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전도책자 사형리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 1원리입니까?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법칙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구름이 끼면 비가 올 것이고 날씨가 추우면 겨울이 온다, 이런 법칙이 있듯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죄 지으면 그 삭선 사망이다, 이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복잡할 것 없이 정신 차리고 사리 분별만 잘하면 내가 왜 죄인이고 내가 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야 되는지 이 계산이 금방 나온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처럼 정신만 차리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구나,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만드시기 위해서 둘째 아들처럼 때로는 흉년을 허락하시고요, 때로는 돼지 치는 환경으로 지위로 내려보내시고요, 때로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몰아가십니다. 때로는 먼 나라로 떠나가는 것을 말리지 않으시고요, 그냥 묵묵히 지켜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생해서라도 정신만 차릴 수 있다면 가슴 아프지만 묵묵히 지켜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을 여러분 본인에게 비춰봤을 때, 아, 내가 그럼 탕자였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 간구했지,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경험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럼 계산 나오죠. 아, 난 탕자였구나, 탕녀였구나, 탕수기였구나.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단절됐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 간구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는 얘야, 그 말하면 됐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내가 누군지를 경험해 보자꾸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을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까지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케 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가능케 만듭니다. 이 탕자아기를 두고요, 어느 목사님 쓰신 책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 탕자 아버지는 아마 탕자가 돌아올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오느냐가 문제죠. 매일마다 동네 입구 나가서 이 탕자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이걸 알기 때문에 얘가 결국은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 돌아올 것이다, 이걸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 나갈 때 모습과 들어올 때 모습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돼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환경으로 떨어졌다면 그 사람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금방 한눈에 못 알아차리는 그런 행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 보니까요, 이 아버지가 벌써 거리가 먼데도 저 사람이 내 아들임을 금방 알아보고 먼저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껴안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올지를 아시고 다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신만 차려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동행함이 예배 드림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동행함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간구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정신 차리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여나 지금까지 무너져 왔던 예배와 기도가 다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과 주님의 성품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